창세기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통독을 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우리 좀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심히 읽는 분도 계시고 또 여태까지 시작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이제 네 번째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요셉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휴 때 시간 되게 많으시죠? 예,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아우팅 때 성경 퀴즈 대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창세기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광규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걸림돌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지만 사람 덕에 걸쳐 사는 인생이 아니냐며 시를 지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나. 인생이 안 풀려 술 취한 아버지와 싸울 때마다 자식이 원수여 원수여 소리치지 않으셨던가. 오늘 저녁에 덜 되먹은 후배놈 하나가 처자식이 걸림돌이라고 푸념하며 돌아갔다. 나는 못난 놈 훈계하며 술을 사주었다. 걸림돌은 세상에 걸쳐 사는 좋은 핑곗거리일 것이다. 걸림돌이 없다면 인생의 안주도 추억도 빈약하고 나도 이미 저 아래로 떠내려가고 말았을 것이다. 공광규 시인의 시예요. 일부를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걸림돌에 걸린 비극 같은 인생이지만 걸림돌이 없는 인생은 추억이 빈약해질 거라며 이 시인은 그의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요. 실패나 좌절이 나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인간관계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연휴가 다가오지요. 우리 나이 든 청년들은 아마도 부모님께 가면 언제 장가 갈 거니? 언제 시집 갈 거니? 이렇게 여쭤보실 거고, 또 우리 또 시댁이 있는 집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며 또 한번 뒤로 날리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족 때문에 나 자신,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사람 요셉은 가족이 인생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 걸림돌이 없었다면 요셉 자신을 설명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형들에 의해서 시샘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죠.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도대체 용서하기도 어려운 형들이며 이해하기도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이런 해석되기 어려운 고난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장작 무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38장을 제외한 13장에 걸쳐 창세기의 거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만큼 많은 내용을 한 인물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요셉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관점으로 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를 바라보느냐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끝내기도 하고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았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로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뛰어넘어 더 나아가 이 성경 요셉을 향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 성경을 바라보느냐,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은 몇 개에 팔렸죠? 성경을 미리 보고 오신 분 없나요? 은 몇 개에 팔렸죠?
이 정도면 안 되는데 성경 퀴즈 다음 주에 하면 큰일 나겠는데? 예. 요셉은 몇 개 팔렸죠? 20개 팔렸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팔리셨거든요. 은 몇 개에 팔렸죠? 맞아. 30개에 팔리셨습니다. 은 20개, 은 30개.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을 팔 정도의 값이에요. 살 정도의 값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형제가 요셉이 채색옷, 즉 장자권을 가진 옷을 상징하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이 11번째 동생을 은 20의 노예로 팝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은 30의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이름을 좀 살펴볼까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해석은 뭐냐면 더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하기. 제가 지금 계속 퀴즈 나가고 있죠? 예, 더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무슨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셉은 더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온통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인생이었어요. 채색옷을 빼앗기죠. 장자권을 빼앗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노예로 팔리게 되죠.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당해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좋은 소식이라고 외쳤지만 구원은커녕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가 싶더니 결국은 구원은커녕 죽게 됩니다. 요셉도 예수님도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한마디로 죽을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 보면 요셉은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창세기 37장에서 여러분이 50장까지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데자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도 예수님의 인생도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죠. 물론 요셉은 우리가 알던 대로 총리로 인생 성공을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성공의 부러움 이면에 하나님의 신실한 요셉은 아마도 정략 결혼을 통해 굉장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정략 결혼을 누구랑 하죠? 바로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에 향한 약속과 신실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총리 생활을 통해서 아마 내면적으로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름을 사브낫 베나아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부르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죠. 예수님도 구원자로 오셨지만 내적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이 있었을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죠.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합니다. 꿈을 통해 바로에게 신임을 얻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되죠. 형제들을 다시 만나고 그제서야 자신이 왜 총리가 되었는지, 왜 애굽 땅에 살게 되었는지 해석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나를 팔아넘기고 내 인생을 온통 빼기로 가득 차게 했지만
요셉은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예비하신 과정이라고 해석하지요. 또한 자신의 애굽행이 단순히 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자신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요. 무엇이죠? 바로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4절과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오늘 요셉은 깨닫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의 형들에 의해 보디발에 의해 온갖 범죄와 실책을 가지고 이 요셉이 힘든 삶을 거쳤지만 그 모든 실책과 모든 범죄와 모든 실수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끝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을 위해 자신들을 형제들을 먼저 보내었다. 형제들 먼저 나를 보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신들이 형제가 왔을 때 기근으로 애굽 땅에 왔을 때 형제들을 보낸 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인도했어요. 애굽은 자신의 형제와 모든 가족들을 고센이라는 땅에 바로의 허락을 받아 고센 땅에 살고 거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요셉은 아마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으나 희미하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주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지리적, 위치적, 문화적 위치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전 국토의 95%가 사막인 이집트는 나머지 5%의 경작지를 일궈 풍요를 누렸습니다. 즉 애굽의 전체 5%의 경작지가 바로 어디였을까요? 고센이라는 땅이었어요. 이 5%의 땅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요셉의 형제와 모든 가족 70명이 거주했던 곳이 바로 고센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고센 지역은 나일강에 인접한 아주 세계적인 곡창지대였어요. 6월과 7월에 아프리카 지역이 우기가 되면 나일강 하류에 고센 땅은 강이 범람하는데 그때의 나뭇잎과 짐승의 똥이 천연 비료가 되어서 고센 땅을 완전히 뒤엎고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이 이집트의 전체 농작물을 경작해서 이집트를 먹이게 돼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기근 7년 동안에 고센 땅에서 풍요롭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들, 가족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내셔서 이것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 온 아버지 집과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 70명이 이곳 고센으로 이주해서 정착했던 것이죠. 요셉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이름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더하기 하여 형제들을 구원했고 거기에 또 더하기 하여 형제들의 가족 70명을 구원했고 거기에 또 더하기 하여 출애굽 장정 60만 명,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그의 식솔들을 구원하는 역사의 시작에 스케치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예수님도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셨죠. 요셉이 아니었다면 흉년 가운데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구출해내셨듯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이 땅의 영적인 기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스케치를 통해 요셉을 그려내시고, 그 다음에 많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나무를 그려내시고, 또 60만 명 장정들을 통해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들을 그려내십니다. 그리고 굽이굽이 산처럼 온 땅에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저는 제 이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석할 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제 이름은 뭐죠? 송문정이죠. 외워주세요 좀. 네, 송문정인데 이걸 한자를 보면 사람들이 다 빵 터져서 웃더라고요. 송나라 송에 그럴 문인데 정자가 보통은 되게 예쁜 정자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우물정을 눌러주세요. 예, 우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한자를 보면 한 번씩 진짜냐고 물어보거든요. 항상 부끄러워요, 제 한자를 쓸 때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굉장히 비싸게 준 돈으로 준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누구랑 했냐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랑 말씀을 항상 매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제 이름을 정말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물정이 뭐냐고, 이걸 돈 주고 지었냐고 이제 제가 막 그랬어요. 말씀을 나누다가 그랬더니 저에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은 해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으므로 해석했던 것처럼 네 이름도 다시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이름을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우물은 하나님의 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샘에는 목마른 자와 메마른 자, 물이 필요한 자들이 몰려들지 않겠니?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문, 바로 글을 준단다. 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히 그 우물, 그 샘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목마른 자들이 모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송문정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기가 막힌 해석이죠. 목사님께서 인간이 만든 이름이지만 성도라면, 목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에게 꾸지람 반, 또 권면 반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모든 삶의 이유, 모든 사건이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지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해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오늘 제가 결단 찬양을 하는데, 제가 높은 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을 코드를 한 키를 내려서 우리 유경자매가 오늘 연습을 금요일부터 했어요. 난 내려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내려라 했는데 오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현장에서 다시 그 코드로 했어요. 연습한 거 말고. 이렇게 되는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줘야 합니다. 아,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코드 변경하는 이 훈련이 언젠간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래 못하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가족과 친지와 모든 사건들이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거저 우리에게 허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악한 사람도 없지요. 왜 나를 그리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지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와, 내 마음 같지 않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나를 이해하기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삶을,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지 큰 그림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찢기고 무너진 삶, 이해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 정희승은 자신의 시 희망 공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반대가 희망은 아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 희망은 절망 속에 싹트는 거다 라고 단언합니다. 위르겐 몰트만도 역시 희망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싹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토양에서 움이 틉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직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들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직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희망이 그 속에서 싹을 트려고 준비하는 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몸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팩트 그대로 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이 진짜로 해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듯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갈이 있는 시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시대,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시대, 말씀이 완전히 고갈되어 말씀의 흉년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두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듯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 복음을 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할 텐데요. 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됐던 주만의 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원곡 그대로 함께 부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요셉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생각하게 됐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많은 생명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예수의 능력에서 왔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삶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길 원하고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주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할까요?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커져갈지라도,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서 물거품이 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것을 선으로 이겨내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찬양과 내 삶이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게만 예수의 복음대로 보여도 나를 보내신 주님이, 선하신 주님께서 주 능력 나를 주시네 내가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주님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고백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영원의 기간 가운데 나를 보내셨음을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신 줄 알며 주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